43장 즐겁게 안식하는 날. 즐겁게 안식한 날, 마음 갖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쾌하니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구원이시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이며 은혜 주신 길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전화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까지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며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지난주 이 교회를 나서고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임재 속에서 열심을 다하여 주님의 자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심했지만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들의 모습은 여전히 세상과 더불어 세상 문화와 타협하며 기도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세상의 자리에 서 있었으면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을 이겨나갈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들의 나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었고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며 주님께 인정받는 자녀들로 세워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영광 순복음 교회를 이끌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영광 순복음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며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복음에 미친 자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어린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바른 길, 올바른 길, 정직한 길로 세워가길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의 중보하는 기도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직분으로 세운 성도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묵묵히 일하게 하시며 잘했다 칭찬받는 인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마저 두려움에 살아가게 하지 마시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성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는 은혜를 내루어 주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생명을 잃은 사람들의 가족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자신들의 이기적인 생각들이 아니라 진정과 진실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사 주님께 기도하며 강구하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사 눈물로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정으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며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각 가정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하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며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임재 안에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임하여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 직접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며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묵묵히 듣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이 기도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24절 한 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자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스크 또 손 씻는 거 또 창문 열어놓고 환기시키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소독하는 거 이렇게 잘 지켰습니다. 어저께 공문이 왔어요. 공문보다도 이렇게 급하게 오늘 이렇게 다 갈 겁니다. 충북에 동에서든지 시에서든지 다 이렇게 나올 텐데 준비 잘 하십시오 그러는데 뭐 걱정이 없었어요. 우리는 다들 그렇게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저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 코로나19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그런 참 크나큰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좀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이게 걸리면 어떡하나 막 사람들이 죽어나고 어쩌고 그러는데 사실은 여름에 한번 큰 태풍이 와서 바다를 이렇게 다 뒤집어 놓듯이 그러면 그 바다 고기들이 살 수가 있거든요. 다 정화가 돼서 우리가 정말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은 그런 걸로도 우리가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선 뭐 공해가 많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자동차가 잘 안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생각하면 참 코로나19로 인해서도 참 감사할 게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또 이렇게 잘 지키셔야 됩니다. 아무데나 막 가지 말고 꼭 손 씻으시고.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유아실에서 운영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요성교 회장님도 같이 이렇게 참석하시고 유아실에서 하는 게 좋은지 여기서 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봅시다. 봐가지고 우리 교회가 뭐 몇 사람한테도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4월 둘째 주일날 부활절까지 한 다음에 그래도 주춤하지 않고 계속 기승을 부린다면은 그때 가서 우리 교회를 좀 이렇게 폐쇄해야겠다. 폐쇄라기보다도 안 나오시고 뭐 누가 와서 저걸 하든지 그때 좀 정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글쎄 좀 의아하게도 생각을 해요. 의아하게도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래서 일찍 예배 마치고 운영회를 잠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고난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인데 모두가 다 집에서 드리게 될지 또 교회 오셔서 드리게 될지는 이따가 이제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가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가 참 이런 일이 없거든요. 부활절을 그냥 지나가고 고난주간은 그냥 지나가는 데가 없지만은 또 이러할 때는 또 그렇게 또 따라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따 어쨌든 운영위원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앞에 사람, 뒤에 사람 서로 악수하시고 우리 예배를 잘 드립시다. 악수하시고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저거를 키면 이거 잘 안 보여서 잘 보여? 키는 게 나아요? 끄는 게 나아요? 학생들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학교 생활에서 나옵니다. 공부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주부의 능력이 가정에서 비롯되듯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은 바른 교회 생활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른 교회 생활이야말로 교회 밖에서도 바른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원동력이에요. 만약 교회 속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의 삶의 모습이 일치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교회 생활이 바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바른 교회 생활은 어떻게 엮어져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크리스찬이냐 넌 크리스찬이냐의 1차적인 구별은요 주일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소죠. 우리 주일 성소한다. 성 뭐냐? 거룩할 성자에다가 지킬 숫자입니다. 거룩하게 지키려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 우리 미리 먼저 겁을 먹고 그렇지 않으면 막 불만이 있어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진정 집에서라도 찬송을 좀 부르고 성경을 읽고 또 여기서 보내주는 그런 영상을 보고 같이 이렇게 하는지, 그냥 에이 참 시간 많아 좋다 하고서 그저 자기 없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른 삶을 위하여 주신 그런 10계명 중에 4계명은요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너 자신을 위해서, 네 이익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은 하나님의 날인 까닭에 그런 건데, 그렇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구체적으로 첫째,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킨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지킨다. 반드시 지킨다. 출애굽기 3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끔찍한 소리가 나왔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안식일은요,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놓고 신앙 고백을 하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그건 죽은 영혼이죠. 두 번째로 반드시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거룩하게 지키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는 안식일이 거룩하기 때문이고, 안식일이 거룩한 것은 그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런 까닭입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아멘.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레위기서 26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룩은 뭐냐? 거룩은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구별 없이는요, 이게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가 뭐예요? 구별된 사람 아니겠어요? 일반 사람들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주일은 세상의 날로부터 구별된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구별된 우리의 삶이 수반되어야 하면 그저 당연한 것이고, 구별된 예배가 있어야 하고 구별된 봉사가 있어야 하며 또 성도와의 교제할 그런 친교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빠져서는 안 될 것은 가족과의 구별의 만남입니다. 요즘 뭐 가족들이 주일날 왜 이렇게 잘 모입니까? 더군다나 우리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주일날도 이제 교회 와서 모이고 그러는데, 특히 부모와 자식이 함께 모여서 그날 배운 말씀을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평소와는 구별된 그런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게. 주일만큼은.
다른 나라들은 좀 더 시간들이 없지 않습니까? 가족 간의 이 구별된 만남이 없거나 지속되지 않을 때 부부는 서로 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가 어렵고요. 자식은 갈수록 클수록 부모와 멀어지게 됩니다. 주일과 거룩하게 지내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은 그런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한 3, 40년 전만 해도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고민이 있었는데, 주일날, 주님의 날에 돈을 쓸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가끔 그때는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요, 제가 학생 때든지 어렸을 때, 그 전에는 아예 주일날 일 안 되는 것을 꿈도 꾸질 못했어요. 아예 꿈도 꾸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돈을 써도 괜찮은 건가? 정말 믿는 사람들은 고민이죠. 그런데 항상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동기와 중심입니다. 주일은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그런 주님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용되는 돈이라면은 당연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돈이라면은.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혹은 주님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무방하는 거예요. 써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예배당에 뭐 편의시설이 없어가지고 그런 교회들도 많죠. 교인들이 성도 간에 구별된 그런 친교를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교회 바깥에 나가서 찻집에서 차를 마셨다 하면 그건 참 아름다운 겁니다. 그거는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구별된 그런 만남을 위해서 아내로 하여금 엄마로 하여금 주일 저녁에 부엌일을 시키지 않게 하고 온 가족이 나가서 정답게 외식을 한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돈이 아니라 주일 아침에 주일 예배를 이렇게 때운다 그러죠. 그냥 때우듯이 예배를 치르고 뭐 사업장이라든지 오락장으로 뭐 낚시터라든지 또 등산을 간다든지 이렇게 거기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그런 돈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나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돈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위한 그런 주님의 날에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돈은 중지해야 됩니다. 중지해야 돼요. 세 번째로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야 된다. 출애굽기 20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켜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즘 용어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요, 예배당에 나와서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질문이 제기가 되는데요. 교회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게 건물, 뭐 이런 데 치우치 않습니다. 공간 이런 데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내 가족과 함께 모여 있으면은 그것이 내 집이라면 그거 역시 나의 집 역시 교회예요. 그렇다면 주일 아침에 예배당을 가는 대신에 내 집안 거실에서 내 가족끼리만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가? 물론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도 제도도 아니기에 믿는 가족들의 그 모임은 아마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더욱이 꼭 목사가 주관해야만 예배가 성립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우리 개신교회에 만인 제사장론이 있습니다. 만인, 누구든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캐톨릭 같은 경우는 성도가 신자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꼭 그저 미사를 그저 신부님이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장만이 제사를 주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튼튼한 동물, 귀한 재물을 들고 가서 잡아도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가 성립될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제단 앞에 뿌리고 제물을 불태우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속죄의 의식을 치러 주어야만 제사가 제사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당신을 제물로 삼아 완전한 그런 제사를 드려 주셨기에 인간은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해야 하는 옛 형식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겁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습니다. 옛날엔 꼭 선지자들, 제사장도 통해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직접 기도를 드리고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보고 또 직접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왜? 이거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할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만인의 제사장은 이 종교개혁으로 구교에서, 구교신교 있죠? 구교에서 분리된 우리 개신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만인이 다 제사장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면 누가 주관하든지 간에 엄마가 주관하고 엄마가 사회 보고 아빠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든 상관없이 그것은 명실공히 예배입니다. 그것도요.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일 예배를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가족들하고만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주관하고 누군가가 설교를 해도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더듬더듬거리거나 그저 성경을 갖다 읽고선 그 다음에 짤막짤막하게 자기 의견을 이렇게 비사하는 것조차도 아름다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당이 아닌 여러분의 집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만큼 혹은 그보다 더 마음에 집중된 그런 예배인가 하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상세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예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그저 등한시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일 예배가 그 한 주간의 삶의 질과 수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예배와 우리의 삶의 관계는 이 TV 카메라 있죠. 이거 TV가 아니라 이제 그 스마트폰에 있는 그저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찍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거를 입력을 시키면 노트북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카톡에다 보내면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카메라와 수상기의 관계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TV 수상기에는요, 카메라가 비춰주는 곳에만 나타나죠. 그래서 이 저를 갖다 비춰주면 저만 나타나는 것이고, 지난주에 여러분들 그 동영상을 받아서 한번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결석들 안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죠. 예전에는 저 위주로만 찍었지만 이번에는 저 스크린하고 기도하시는 분까지 다 앞에서 이렇게 오게 하니까 또 빨리 여러분들 그 시간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하니까 급하게 저 노트북에다 이제 입력을 막 시킵니다. 그래서 화질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스크린에서 이 글씨가 잘 안 보이면은 다른 방법을 좀 취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카메라가요, 아름다운 것을 잡으면 아름다운 화면이 나오고요, 추한 것을 잡으면 추한 영상이 나옵니다. 카메라의 초점이 분명하면은 화면도 아주 선명해지고, 카메라의 초점이 흐려지면은 화면도 흐려집니다. 예배는요, 우리 영혼의 카메라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는 겁니다. 그 초점을 어떻게 맞췄냐에 따라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의 화면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께 분명하게 초점을 맞춘 예배를 드린 사람의 삶은 분명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흐려질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들 집에서 평일에 가정 예배가 아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예배당에서처럼
주님께 집중 이렇게 하여서 초점을 맞출 수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요, 현실적으로 쉬운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오늘 설교를 좀 급하게 바꿨어요. 나중에 성경 공부 때 뭐 기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습작을 해놓은 거를 어제 오후에 그냥 불이나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역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와 찬송을 갖다 드리면서 지금은 우리 교회가 뭐 벌써 몇 달 동안 한 4달, 5달 동안 이렇게 성가대가 쉬고 있습니다만은 이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그런 예배당, 우리의 예배의 초점이 더 잘 맞춰지는 것은 유한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예전에 뭐 그냥 해도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그냥도 드리고 피아노 없이도 드리고. 근데 예배가 자꾸 발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예배에 집중할 수도 있고 아름다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성가대며 그다음에 찬양팀이며 뭐 그 외에 뭐 워십이라고 해서 이렇게 춤도 추게 하고요.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무한하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에서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주일 아침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예배 지정하신 곳을 찾는 것 자체가 더없이 아름다운 훈련이요 헌신입니다. 그러나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단지 형식으로만 이렇게 치우치는 것으로 끝난다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또 딴 생각하고 계산하고 보지 않고 막 이렇게 된다면은 그건 차라리 집에서 드리는 예배만도 못한 겁니다.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요, 반드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요, 반드시 예배당에 나오는 것의 의미함을 아는 겁니다. 그러나 항시 그렇듯이 그 모든 것에 정신이 중요한 겁니다. 정신이. 그 정신을 상실하면요, 문자의 노예가 되어갖고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하는 것 같지만은 실은 알맹이를 잃어버린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이렇게 전락해버리기가 쉬운 겁니다.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런 대상이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붙잡아야 할 것은요, 문자가 아니라 문자 속에 내포해 있는 그런 정신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나오다가 길에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봤다고 칩시다. 한번 뭐 그런 적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있다고 쳐. 교회 가는 중에 피투성이야. 아니면은 추운 겨울에 새벽 기도에 가다가 이 노상에서 이 큰 길에서, 그것도 그저 인도 쪽이 아니라 차도 쪽에 가까이 이렇게 뭐 술에 취했는지 그렇잖아요. 정신을 잃었는지 모르지만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봤다고 칩시다. 겨울에 그것도 새벽에 그냥 놔두면 죽습니다. 거의. 그래서 마음속으로 불쌍한 생각이 들었지만은 주일 성수를 위해서, 즉 예배당에서 반드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냥 지나쳤다고 칩시다. 그냥 그것도 그다음엔 이 신고해봐야 뭐 오라 가라 뭐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귀찮아서 그냥 갔다고 쳐. 그러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인데 하면서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예배당에서요, 여러분 나름대로 은혜도운 그런 예배를 드렸다면은 여러분은 과연 주일 성수를 잘한 것입니까? 우리 한번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긴 글인데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내 한 제사장이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 길에 피투성이 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못 본 채하고 지나갔어요. 요즘으로 치면 목사와 장로일 텐데 왜 그냥 갔을까?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요 예배를 제사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마 제사를 드려야 할 시간에 쫓겼기 때문일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은 주님의 비판을 받았어요.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보다 더 아름다운 삶의 제사를 도외시했기 때문이에요. 못 본 채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피투성이 된 그런 나그네를 돌본 그런 사마리아 사람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면요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루살렘과는 이렇게 성전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가 있는 걸로 다 어떻게 응급조치를 해주고 여간하다 맡겨서 두 데나리온을 갖다 이렇게 했더니 사실은 그게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그 일당이라고 칩니다. 한 뭐 지금으로 치면 15만 원, 20만 원 되겠죠. 근데 또 그것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자기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은 먼 사람이지만은 피투성이의 나그네를 구한 그런 그의 행동은 이렇게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어떤 제사보다도 향기로운 제사라였던 그런 까닭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까지. 거기서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 때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마태복음 12장 6절부터 8절 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 아니었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만났다면 예배 시간이 늦더라도 119에 신고해서 구급대원들과 함께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게 더 아름다운 예배예요. 더 아름다운 예배. 우리 3년 전에 그냥 막 굉장히 홍수가 났죠. 막 그냥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뭐 별게 다 떠내라고 특히 이 동네하고 우리 워러동이 굉장히 큰 거 힘들었는데 주일날 아침에 홍수가 나고 불 속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발견했다면은 예배당에 가지 못하는 그런 한이 있어도 그 사람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예요. 성스럽게 지켜라.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주일 성수예요.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거룩한 주일에 내가 아니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임할 수 있다면은 없다면은 나는 교회 예배에 빠지더라도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빠지더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주일에 뭐 공무원, 뭐 고위공직자도 될 수가 있고 말단 그 공무원도 될 수가 있고 뭐 파출소의 순경이나 경찰이라든지 종합병원의 의사라든지 버스기사 뭐 소방대원들 당직이에요. 당직은 어떻게 떠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막 그래갖고 예배당에 가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갖고 자기 임지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임지를 떠나면 이 사람은
자신의 임지를 지키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과 발이 되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봉사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딱 이렇게 시작되니까 제일 막 딸린 게 뭐였죠? 제일 힘든 게, 구하기 힘든 게 뭐 있죠? 마스크죠. 예를 들어서 마스크 이 공장의 사장이 교회 장로입니다. 아주 신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핵심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빠지면 그 일을 못해. 그런데 주일날 나는 거룩한 주일을 이렇게 이루하지 않겠다. 그래서 공장 문을 닫고 갈 경우에는 그게 거룩한 겁니까? 그게 주일 성수겠어요? 아니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다 그래요. 이렇게 주일 성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느 의사가 그러더랍니다. 아, 이제 나도 그저 주일날 오전에는 진료를 하지 않고 오후에 나가서 이제 진료하겠다. 감동이 됐는지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하더니 주일이고 뭐고 다 이렇게 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옆에 있던 목사님 그랬답니다. 그렇다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서 교회 문을 병원의 문을 연다면은 진료비를 받지 마십시오. 진료비를. 그거 가서 하게 되면 그래서 돈 버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진료비를 받지 마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문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예배입니다. 주일 성수는 예배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깨어있는 정신으로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주일은 아주 거룩한 거죠. 그러나 주일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날들이 다 거룩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주일을 비롯한 그 거룩함은 나머지 엿새 속에서도요,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요,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지 않고 토요일날 지키지 않고 주일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 일요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리고 이미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주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뭐 떡을 뗐다. 그런데도 반드시 예배는 안식일에 드려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면은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은 부정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처럼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면은 예배 역시 구약을 쫓아서 짐승을 잡는 그런 제사의 형태로 드려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리신 게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물론 우리가 그 피를 갖다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은 그게 예배 방식이 그게 없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그 희생이 없이 그냥 한다면은 지금도 그저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안식일을 구약 시대를 따라 지키면서 예배만은 신약 형태를 따르겠다면은 그게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한 주간의 첫째 날은 더 이상 일요일, 썬데이가 아니고 그날은 주님의 날, 곧 주일, 더 로드데이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좀 주일 이번 주소 다음 주소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좀 토의를 합니다. 아직도 좀 기승을 부려요. 좀 나아지나 했는데 또 이렇게 또 나오고 이렇게 해서 참 기승을 부리는데, 무엇이 우리가 결정이 되든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교회당에 올 사람만 드리든 뭘 하든지 간에 모든 예배에, 특히 집에서 드리는 예배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탭을 보내든지 동영상을 보낼 거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목사가 있는 데서 목사 앞에서는 아멘 해갖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다 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잘한다 잘못한다 그거 우리가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기 때문에 거의 주일날 신사참배를 하고 절하고 이런 거고 틀린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부로 예배를 이제 마치고 집에서 드리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올 수 있는 사람은 오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주님 여러분들이 주의 날을 잘 성수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08장 드리겠습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가져오세요. 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5절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넣어 4절 다시 한번 합니다. 4절 성도의 교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주일 성수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압박이 있고 눈치가 있지만은 이 시간 우리들이 나왔습니다. 지켜주시옵소서. 편협한 마음과 고집과 완고한 마음, 사람에 대한 그런 편하는 그런 마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죄인들을 사랑하고 이 험한 세상을 사랑하고 품을 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 성수가 꼭 예배당에 와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전인 내가 어디에 가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다 주일 성수라고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그 생각을 변화시키는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변화되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시옵시고 교회가 변화된 그런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애들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 찬양을 받으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주님이시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받으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오다가도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붙들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성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도 육신도 주님께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여, 몇 주가 될지 모릅니다. 몇 달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여러 가지를 위하여 기도하며 특히 코로나19의 그 박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거룩한 손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가지고 나온 육신의 질병에서 깨끗함을 받는 그런 고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삶에 공부하면서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의 묶임이나 희혼과 분열, 다툼 등 주님께서 이 시간에 깨끗하게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서게 해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복주셔서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누어 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라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 보혜사로 가셔서 감동 감화하시고 가르쳐주는 성령님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과 저들의 일생에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려가세요.